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총을 여러 번 내가 받았죠.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도적은 와서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고 마귀와 사탄은, 귀신들은.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냥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막 넘쳐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막 넘쳐야 돼. 왜? 예수가 그거 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냥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 그게 아니고 풍성이 넘치도록,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린 이거면 됐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디도서 3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때도 성령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셨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거는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요, 박수해서 이거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 지구촌에 예수 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인간들도 어떤 동물도 어떤 전체 만물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내 육신이 다시 부활하겠고, 그리고 나는 생명이니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이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죽어서 나는 부활이라 너희가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내 생명은 너희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너희 영혼은 영원토록 산다. 왜?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야.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 나 외에 다른 생명이,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 세상엔 없어, 그 말이에요. 나 외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없고, 나 외에 내가 준 말씀 외에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가 없고, 나의 생명 외에 다른 생명으로는 영원한 영생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여러분 나를 영원 세상까지 인도하는 참 생명인 것이죠. 다른 생명들은 다 유한하지만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0절에 사도 요한이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 것이요. 막사에서 생명을 얻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 중에 이걸 요한복음에 기록했고, 요한 일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태초부터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예수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야. 잠시 왔다가는 유한한 생명. 이 지구촌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썼으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시고 하시오. 박수를 한번 노래하세요.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세상에 흔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을 가진 자가 없고 그 예수의 생명 외에는 영원한 길로 가는 생명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가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가 지금 갖고 있는 생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 여러분과 갖고 내가 있는 질그릇의 보배,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으시면 박수. 이거 영원한 생명. 이건 죽지 않는 거예요. 한번 나에게 오면 영원한 것이죠. 없어지지 않는 생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 막 생명이 막 넘치고, 이걸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절대 사망에 삼킴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것이지, 악한 마귀와 사탄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것이지, 생명이 사탄에 삼킴바 된다고 쓴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생명은 레위기 위에 보니까 생명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 곧 피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런데 짐승의 피 갖고는 여러분의 속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유한한 생명의 피거든요.
짐승의 피는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드린다거나 짐승의 피를 드리거나 이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어서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 피를 흘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염소의 송아지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없어질 유한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막소에서 길을 쫙.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는 순간 옮겼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세상에 없어질 생명,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심판이 지나간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심판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의 생명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피를 갖고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피를 갖고 있는데 예수를 보내셔서 생명의 피로 여러분의 피를 다 뽑아내고 예수의 피를 수혈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피는 죄의 피이기 때문에, 이 죄의 피는 영원하지 않아서 유한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피를, 죄의 피를 다 뽑아내시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의 피, 예수의 피를 여러분에게 수혈해서 여러분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살고 있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예수가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유한한 생명,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왜?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죄의 피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뽑아내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피, 영원한 영생의 피를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여러분, 나는 예수가 사시고 계신 것이면 박수를 하면서 예수가 사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피를 여러분에게 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의 피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서 여러분 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기동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걸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여러분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데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나온 대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단에 쓴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의 속에 보배를 가졌나니,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가졌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 질글 속에 보배를 가졌나니 이는 너희의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너희에게 있지 않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애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겨쌈을 쌓여도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은 내 능력으로 우겨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틈으로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주신 생명, 그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 나를 수혈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여러분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이 박수하면서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냥 준 것도 아니고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자는 절대로 세상에서 우겨 쌓여도 우겨 쌓이면 안 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면 안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면 안 되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나를 지키는 것을 시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썩어질 것 다시 없어질 생명이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된 생명이, 그걸 주려고 주님 오셨고 그걸 갖게 하려고 요한이 이걸 썼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걸 만져본 바요, 본 바요, 체험한 바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그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그에게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이 여러분 내 속에 약도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줄 잘 봐야 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있는 것을 나타나게 하려고. 다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는, 그렇게 당해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예수의 멸시를 받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거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런 거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우겨싸움이 오나요? 왜 나에게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요? 왜 내가 핍박을 받고,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갑갑한 일을 당하나요? 네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려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요, 막사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기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긴다고 말이야.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자가, 항상 산자가, 예수의 죽이신 그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하며, 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고비에 들어가는 거나 죽음에 넘기움은, 이것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순교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마무리 찌꺼기 같은 그런 대우도 받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예수를 믿고 가는데 여러분, 내가
당해서 우겨싸움을, 사방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해결되지 않는, 쉬지 않고 다가오는 파도 같은 고난 속에 왜 그런 게 오냐? 왜 예수가 짊어진 그 십자가, 예수의 죽으신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느냐? 왜 예수 대신 여러분에게 죽음에 넘겨가느냐? 다른 이유가 없다.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너희도 알고 많은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막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 자는 절대 우겨싸우면 안 돼.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거나 멸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왜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거 나타내려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계속되고 해결이 안 되면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와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드러내는 거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겨싸움이 오니까 푹 꺼져버려요.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이루 말할 수 없어. 핍박이 오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도망가. 거꾸로 틈을 당하니까 그냥 그래서 주저앉아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은 우겨싸움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여러분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닌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는 것이요 막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는 거야.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질그다네. 세상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청구대하고 나의 질그릇은 깨트릴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내 안의 생명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누가 감히 예수의 생명을 뺏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기로 하느냐?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넘치도록 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요 막상에서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생명이 없는 자처럼,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자처럼 우겨싸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멸시천대를 받거나 고통스러움은 슬며시 왜 무너지죠? 이건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사망에 삼킨 바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생명이, 이김이 사망을 삼켰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고린도전서 생명이 사망을 삼킬 때는 만물이 통일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날이야. 사망이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 어떤 생명을? 세상에 유한한 생명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질그를 깨트릴 수 있어, 사망이. 그러나 내 안에 질그 속에 들은 보배, 질그 속에 들은 생명, 영원한 생명은 절대 깨트릴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이시고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본 사람만 박수하면서 생명이 있다니까. 예수 안에 생명. 또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수 나의 생명.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천국. 예수 나의 천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구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7절부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절대 우기 쌓이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버림받으면 안 되고 멸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 그 안에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받은 겁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더 축복받고, 누구보다 은총받고,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누구보다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누구보다 많은 걸 내가 받았잖아. 누구보다. 세상 사람 누가 나같이 받은 사람이 있겠어? 누가 나처럼 예수를 알고, 누가 나처럼 생명을 얻고, 누가 나처럼 구원을 받고, 누가 나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누가 가졌겠냐고요. 누가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못 받은 거 다 가졌잖아요. 여러분, 내가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베풀며 살아야 되는,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내가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자가 베풀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우리가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저네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저네들이 세상이 저네들을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여러분과 내가 그네들을 미워하는 거고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받았습니다. 예수의 생명 하나만 받아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면 안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면 안 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으면 안 되고, 거꾸로 트름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항상 이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인 것, 십자가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진 것은 여러분 의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오. 박수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며,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고, 우리가 그 생명을 죽음에 넘기울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죽음에 넘기움은 이것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이런 걸 역사하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과 내가 알고 주변 사람에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해서 나타내야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엘살바도르 집에 가서 지금 악전 구투소에 들어가 고생을 하고 오셨습니다. 굴하지 않잖아요. 엊그저께 누가 영상을 보내서 보니까 아이고 다 우산 쓰고 있더라고요. 주일날 저녁에 우리 성도한테 보냈어요. 보니까 우산을 쓰고 있어. 아이고 월요일 저녁이니까 아이고 아버지. 근데 우리 목사님 끄떡도 안 하셔. 그 우산 쓰고 다 있는 거 봐요. 아까 사진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 것이요, 막수양한들 우겨 쌓여도 쌓이면 안 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면 안 돼. 할렐루야.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으면 안 되고, 거꾸로 두려도 다시 오토기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면 안 돼. 낙담하면 내 미약함을 보이며 일어나 7.8개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막수양한들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그게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를 내가 가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낙담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망하고 버림을 받고 우겨 쌓이고 낙심하면 생명이 너에게 없음을 네가 스스로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 아들에 있는 생명을 가졌다고 아까 요한일서의 5장에 쓴 거 보셨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없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의 피를 줘서 여러분과 내가 이미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웠느니라. 이미 여러분과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막상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첫째,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것은 생명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성령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딛고 일어나서 저나 이복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박사였어요. 디딤돌로 삼아야 돼.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 삼아서 멀리 가라고 말이에요. 무엇을? 고난과 환난을. 왜? 나도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은 우겨 쌓이지 않잖아요.
두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이곳에서도 생명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우겨 쌓이고 고난과 환난에서 넘어지고 엎어지면 안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감춘 바가 되었으므로,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뒤에 쭉 내가 얘기하고 여러분 읽어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심, 우상 숭배, 사는 옛 생활에 엉매이면 안 된다. 너희가 불의를 하거나 탐욕을 하거나 남을 사기치거나 음란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아니면 분내고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안 된다. 아니,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면, 너희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생명이 너희 속에 있다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서 긍휼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 말씀 17절까지 읽을 건데 지금 내가 요약한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네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와서 생명이 있으면 고난과 우겨싸움 이런 것을 이겨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너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체의 정욕, 우상 숭배, 탐욕, 불의, 사기, 거짓말 이런 거 다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심, 그런 것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잘못한 자 있으면 용서하고 그 위에다가 사랑을 좀 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얘기하고 감사와 감사를 3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충만하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이 생명을 갖고 있고도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육체와 정욕과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사기와 다툼과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말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다툼을 멈추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생명이 있는 자 같이 볼까요? 쭉 지금 그렇게 설명을,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는 성령이 있으니,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 이런 거 버려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졌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성령을 받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어마무지한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은 없는 거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생명을 얻은 자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크리스천답게, 생명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상을 척결하고 세상의 유혹과 죄를 싸워서 피부리까지 싸워서 몰아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생명을 가진 자처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자비롭게 긍휼하며 온유하게, 여러분 내가 그 사는 게 당당하게 사는 길을 시험하세요. 그게 당당하게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멋지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멋지게 살아야 한다고. 세상 사람이 안 가진 생명을 가졌잖아요. 세상 사람이 안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잖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멋있게 살아야지. 응? 여러분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안 가진 걸 가졌으니까 좀 베풀고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지요. 양보하고 좀 멋지게. 난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지. 왜? 그네들은 예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세상을 모르잖아요. 우린 죽은 다음에 세상도 알죠. 새 생명도 있죠. 생명도 있죠. 우리 예수의 그 말씀으로 자,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 은총을 받은 자야, 다니엘아 은총을 받은 자야, 무게 잡노야 제원사야 은총을 받은 자야. 주님이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하는 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은총을 받은 자들아. 응?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자리매김 해줬는데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여유를 갖고 우리가 그네들을 끌어안아야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졌다면 아래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아래 것에 욕심과 탐욕과 탐심 갖고 거기서 그네들과 싸움박질하고 다투고 불의하고 그러지 마라. 대학생이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되겠냐? 그러지 말. 여러분 나는 너무나 많은 거, 그네들이 못 보는 세상, 그네들이 모르는 것, 영의 세계까지 우리는 다 알고 다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넘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내 속에서 막 용솟음 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여기서 막 솟아난다는 거죠. 그 능력으로 여러분 내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이겨내고 마음의 찢기처럼 당함도 이겨내야 하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셔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그네들과 싸워서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 너희가 생명을 얻은 자 아니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자인데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알고 있단다. 하나님 안에 감춰 있으니까. 근데 너희가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예수가 생명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날 터인데, 너희가 세상의 아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보지 않고 아래 것을 갖고 그들과 탐욕을 갖고 싸우고 음란하고 정욕을 부리고 탐욕을 가져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살 때는 예수를 만나지 못해,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와 있지 않을 때, 예수의 이름을 갖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할 때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 근데 너희를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선택해서 뽑아 올리지 않았냐. 여러분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절대로 못 가요. 여러분 창세전에 택함 받아야 되는 것이면 박수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야 돼. 창세전에 지명을 받아야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니까. 그런 여러분과 나는 어마무지한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지 않냐. 근데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 가운데 와서 그 생명이 너를 끌고 가고 그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고 날마다 너와 동행하고 너에게 말씀하시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세상 것을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걸 이제 벗어버려야 한다. 곧 분내고 화내고 다투고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고, 이건 옛사람과 그 행위인데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한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에 감춰져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세요. 그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풍습을, 옛 생각을, 옛 하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미 받은 걸 믿으시오. 박수하면서 이미 여러분을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아직도 옛 옷을 입기를 원하고, 아직도 옛 풍습을 버리지 않냐고, 아직도 옛 구습을 버리지 않냐고, 그걸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 다투고 싸우고 그들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차별이 없어.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가지면은 생명이신 예수가 나타나는 날 영광 중에 동행할 걸 믿으시오. 박수하면서 누구든지 영광 중에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만유시오 만유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는 것이 분별이 없어 차별이 없어 자유이나 노예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생명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함께 오시는데 너희가 눈에 세상 보이는 것을 갖고 그네들과 함께 다투고 싸우고 아직도 그렇게 탐심을 갖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러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생명을 가진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나는 많은 걸 가졌잖아요. 우린 너무나 많은 걸 가졌잖아요. 너무나 많은 걸.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뿐이지 전애들이 우리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애들을 알고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알고 전애들을 알거든요. 우리하고 전애들하고 가지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마어마한 무지한 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총을 받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그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내가 전애들이 상상 못하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누가? 생명이 있으면,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천국을 소유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네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그 후에 사랑을 좀 더하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하는 자가.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지금 또 감사, 또 감사 나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가 생명을 가진 자의 할 일인 걸 메시오. 박수로 받으세요. 이가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길 원하서 오셨는데 여러분 내가 풍성한 생명을 가졌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우린요. 여러분 깊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까? 누가 아버지를 함부로 불러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소에서 날마다 보고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 속에서 성령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악의 영과 싸워주시고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나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걸 가졌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여유를 갖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베풀 것이 뭐냐? 목사님 그네들은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는데 돈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가 생명을 가졌으면 긍휼함을 갖고 겸손함과 온유함과 인내함과 용서함과 사랑함과 감사
후에 감사 찬양하고 감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후에 감사로 그네들에게 베풀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근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걸 안 하고 싸우거든요, 다투거든요, 송사하고 싸우고 잡아뜯고 끌어내리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여러분 남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비교 대상이 어린도 없어요. 무슨 어디를 갖다 비교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요. 어디 갖다 비교를 하냐고요. 여러분 뭘 갖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수의 생명을 가져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네들과 눈에 보이는 거, 저네들이 뭐 공부를 많이 했네, 저네들이 많이 가졌네, 저네들이 지혜가 있네, 저네들이 권세가 있네, 그걸 따져서 거기서 죽어가지고 그네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라고 고린도 후서 6장에 본 사람만 박수해서 모든 걸 다 가졌다니까. 박수 실력 세게 치시고. 네가 좋은 자 같으나 산자요, 거짓된 자 같으나 참되고, 네가 가난한 것 같으나 남을 부욕해 하는 자요, 네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거 헛소리 했겠어요? 하나님 잘못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다 가졌다고. 글쎄, 네가 가진 거는 그네들과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걸 가진 거야. 그네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여러분, 성령님은 돈 주고 못 사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응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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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응답받으네, 응답받으네, 할렐루야, 응답받으네, 응답받으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이 다윗 보고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발 족속을 죽인다고 올라옵니다. 거기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갖고 내려가서 무릎을 딱 꿇고 올라오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 남편은 미련한 자인데 당신이 저 미련한 자 죽이러 올라오십니까? 당신은 내가 보아하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명싸개 안에 계신데, 여호와의 생명싸개 안에 계신 당신께서 내 남편과 이 족속을 죽이러 올라와서 그네들을 해하고 칼에 피를 흘리고 이 오점을 남기시렵니까? 당신이 생명싸개 안에 있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등등해서 올라가다가 꼬리 딱 내리고 깽깽깽깽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죠, 다윗이. 왜? 여인의 말을 듣고 깨달으니까. 경건한 자 같으면 이 여인이 제 속에 어디 와서 그런다고 치고 올라갔겠죠. 그러나 다윗은 지혜롭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자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생명싸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안에 감췄다고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 싸져 있는 것이요, 박수 한번 더 주세요. 하나님 안에 싸.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렇죠? 맞았어. 생명 안에 당신의
하나님의 생명 속에 쌓여 있는 분이 그 말이에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세우실 때에 왕이 되실 텐데, 당신은 하나님께 하실 텐데,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복수를 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나를 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소서. 참 지혜로운 여자죠. 당신은 내가 보기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당신을 보호해.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그런데 나발이 당신 올려보낸 군인들을 멸시하고 내려보냈다고 그걸 들고 올라와서 칼로 죽여서 그 오점을 남기고 피를 흘렸다고 나중에 왕이 돼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입니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팍 깨닫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있는 자의 행실인지 아닌지 그걸 보라고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에 얘기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속에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싹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세상에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을 갖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오점을 남기고 피를 흘리고 핥히고 상처를 내고 그렇게 사회를 하냐? 많은 것을 갖고도, 그렇게 큰 것을 갖고도 베풀지 못하고 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함과 그리고 용서해주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할 수 하면 해.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내가 예수의 생명 안에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너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고난의 큰 싸움, 우겨 싸도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싸운 것을 너가 기억해야 한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과 함께 끌려가고 그냥 구경거리가 되었으나 너희가 갇힌 자를 동조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다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을 줬어.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 고난과 싸워야 되는 것이면 박수 한번 드리세요. 고난과 우겨쌈과 거꾸로 틀림과 답답한 일과 싸워서 여러분 내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온천하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면 박수 한번 드리세요. 순교를 하더라도 주의 죽음을 여러분 내가 짊어지더라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서, 그러면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를 큰 상을 얻게 하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르니 지체하지 않고 곧 그날이 올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곧 그날이 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다가야 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고난과 싸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싸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 것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그네들에게 베풀고 살아야 하고 생명사가 있는 자처럼 살다 가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요한 3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한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면 영혼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필요한 것을 받아야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자들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는데 내 영혼이 그 생명으로 여러분이 넘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과 우겨싸움이 올 때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거나 이러지 말고 그네들을 베풀고 그네들을 용서하고 그네들을 사랑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이 날마다 잘되게 할 겁니다. 시험 박수하세요. 영혼이 날마다 잘돼서 내가 너를 보니 심히 좋았더라. 이시대 목사야, 내가 늘 보니 심히 좋다. 이시대 목사야, 네가 고난 중에도 애살 받으러 와서 그렇게 악정 고투 속에 나를 전하니 내가 심히 아름답고 심히 좋았더라.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지금 심히 좋은가요? 아니면 여러분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참 아무개 집사야, 참 너 내가 보니까 오늘 참 너 때문에 마음이 좋았다, 그러실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근심하실까요? 아니면 걱정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욕됨을 받으셨을까요? 내 삶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면 네 영혼이 잘 돼서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영혼이 되면 네가 원치 않아도 자동으로 나머지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따라오는 거미션, 자동인 거미션. 막상 이거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네 영혼이 잘 되면 따라오고. 이 세상 모든 만유의 모든 문제, 모든 원인의 근본은 하나님의 걸미시오.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원인을 즉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시오. 죄음으로 처음부터 관계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지. 응? 그 문제 속에 파고들어서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문제의 근본 핵심을 쥐고 있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점검해보고 그걸 회복해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좀 보세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창세기 24장 1절에 그는 노년의 범사에 형통했더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면 여러분의 노년의 범사에 형통할 것이요. 박수하세요.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다윗이 역대상 29장 2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이 많아 다윗이 늙어서 부귀와 존귀가 넘쳤더라 그랬다. 부귀와 존귀, 어떡하니까 그 영혼이 생명 싸게 안에 이제 엉뚱한 짓을 하니까 깨닫고 나서 그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자기 영혼을,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냐고 팍 깨우잖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냐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을 해. 내 영혼아 깨어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일어나서 생명 있는 자처럼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가 나이 많아 늙었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되실 왕이 돼. 존귀하고 부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보기에 좋았더라 해서 부귀와 존귀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 형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나는 가리라. 이 바람이 나가도는 날이 새날이 눈보라가 길 막아도는 날이 새날이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하나님의 자녀처럼 크리스찬답게 살아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멋지게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